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제목을 레위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1이라고 정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도 같은 제목으로 2, 3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같은 제목,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겠지만 양해하시고 본문이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시고 좀 이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이스라엘 진영 그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동남서북에 크게 12지파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중앙 부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앙 부분을 조금 이제 줌인해 보면요, 레위 지파가 그 앞부분에 조그맣게 모여 있는 것은 이 동쪽으로 조그맣게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남쪽은 고핫, 서쪽은 게르손, 북쪽은 무라리 족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포함해서 이 레위인을 계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51절까지 계속 다룰 텐데요. 이걸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지파를 계수하는 이유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를 계수하는 이유는 대속제물이 뭐냐,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 레위인들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그 대속제물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저들을 한 명 한 명 대속해야 되는데 그 대속할 사람이 맞게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수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본문까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 계수의 기준이 나오죠. 계수의 기준.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릅니다. 이건 다른 지파도와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파도 다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를 했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서 다른 12지파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뭐 장애가 있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1개월 이상의 남자는 다 셉니다. 왜요? 전투 요원이 아니고 대속하는 제물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유다 다른 아들들 말이에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들들은 다 1대만 언급되어 민수기에서는 2대, 3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언급 안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한 지파씩 맞죠. 그러니까 뭐 장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레위의 경우만 야곱의 증손자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레위 족속의 숫자와 유다 족속의 숫자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레위가 굉장히 적거든요. 레위 자손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유다나 뭐 다른 그 단이나 이런 큰 지파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야곱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에서 1대에서 끝내버리고 레위의 경우만 이렇게 3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직무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야십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쓴 줄들이니라.
자, 앞에서 12지파들을 셀 때에는 각 지파들이 몇 명인가만 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위치한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직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들이 물맷돌을 던질 것인지, 창을 휘두를 것인지, 보급병을 맡을 것인지,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숫자를 셌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직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성막에서 게르손 자손들은 이 천 관련된 성막을 덮는 덮개라든지 그 벽을 이루는 천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 게르손 자손들이 맡고 그 천을 세우는 이제 기둥이나 그 줄 같은 것까지 함께 사용하는데요. 여하튼 12지파의 전투를 위한 기능은 관심 없으셨던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능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종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보아서 합니까? 네, 레위인들을 보고 압니다. 레위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저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즉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종족이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들과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 그 땅을 정복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만은 핵심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게르손 자손까지만 다루었습니다만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가치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내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진정 온전한 예배자로서 내가 서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또 그 반성을 직접 적용해서 우리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